오늘 말씀은요,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비가 3년 동안 거의 내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농업은요, 전적으로 비에 의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년간의 가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재앙과도 같은, 고통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왕의 탓으로 여겼어요. 왕이 신에게 잘하면 그 신이 기뻐서 그 땅에 비를 주고요. 왕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신이 노해서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계속된다 이 말은요. 그 왕권에 어떤 큰 위협이 된다. 그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 아닙니다. 뭐 잘못했다고 비를 주시지 않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비를 막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니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선대 왕이었던 그 이미 죽은 사울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고통받을까요? 우리 이 문제는 다음번에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이라는 그 민족, 그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브온과 이스라엘은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화친 관계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약 500년쯤 전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이 조약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리고, 그 이후에 기브온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조약 관계,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회복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와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5절 보니까요, 사울은요, 거의 인종 청소라고 할 만큼 잔혹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그래서 이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여러분 돈으로 해결될까요?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고 한 30억 주면 여러분 마음이 풀리나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정말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우리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풀릴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 사울의 자손들도 죽어야 우리의 마음이 그제야 조금 풀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국가였던 그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서 출토된 어떤 기록에 보면 아버지가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요, 그것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리오법도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에 비추어 봐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한 그런 정당하고 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7명을 요구한 거는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민족을 사울이 전체를 멸하려 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 전체를 우리가 벌한다는 의미에서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요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하도록 요구하는 거는요 그 당시 통용되던 법적 원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별다른 실은 내색하지 않고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줘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사울의 아내였던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2명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깁니다. 사울의 아들 2 그리고 사울의 손자 5명. 이들을 잡아다가 목 매달아 죽여버려요.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참 잘했다. 저들은 합리적인 걸 요구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응했다. 기브온 사람들도요 만족하면서 다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비가 내려야 하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슬픔에 빠진 엄마가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아들 2을 잃은 사울의 아내 리스바였어요. 얼마 전이 4월 16일이 세월호 7주년이었죠. 여전히 아이 셋과 또 어른 2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건이 있을 때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사고 2주 이후 시신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하루빨리 시신을 찾아 얼굴 한번 제대로 만져보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 됐다. 시신과 유류품이 사고 해역 바깥에서 발견되며 유실 우려가 현실화됐다. 가족의 죽음을 안고 팽목항을 떠나는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미 죽은 아들, 이미 죽은 딸, 다 부패가 되고 훼손된 내 자식들의 시신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내 아들, 내 딸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그 절실한 마음. 정말 죽었지만 차가운 물 속에서는 꺼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마지막이지만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고 죽었지만 한번 안아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강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죽음을 당했죠.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았던 추억 너무 많겠지만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어느 순간이라기보다도 느낌이라고 할 때 저는 아들의 다리를 팔로 안았을 때의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또 아들을 꼭 안고 뺨을 비빌 때 촉감이 제일 좋았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서 부검 끝난 아들의 뺨을 대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뺨을 대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리스바도 똑같은 엄마였습니다. 왕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식들은 지켜내지 못했어요. 내 눈 앞에서 내 아들 2이 목매달아 죽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이 끌려갈 때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켜내지 못했죠.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축제와도 같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거기서 기뻐하는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엄마는 굵은 배를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로 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장대에 매달린 아들들을 장대 밑으로 가장 먼저 내리고 깨끗한 천으로 잘 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옆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굵은 배는요, 죽은 사람에게 덮는 천이잖아요. 아마 리스바는 내가 여기서 내 아들들과 죽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썩으면서 독수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밤에는 들짐승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독수리는 여러분 맹금류죠. 맹금류. 육식을 하는 맹금류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포악하고 훨씬 더 큰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들짐승 하면요, 늑대, 그리고 곰, 그리고 이스라엘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을 말합니다. 이 배고픈 맹수들이 피 냄새를 맡고 시체 냄새를 맡고 밤낮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마 리스바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마 리스바는요, 정말 젊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중년 이상의, 어쩌면 노년의 여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아내로 궁전에서 귀하게 자라온 노년의 여자. 그런데 지금 아주 나이 많은 왕비로 곱게 자라온 어떤 여자가 들짐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주먹질이라도 좀 할 수 있었을까요? 발길질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들짐승하고 죽은 아이들 사이를 팔을 벌려가지고 그 사이를 막아서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자기 자식들의 시체함을 막았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 늙은 할머니가 비명과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을 겁니다. 그러던 중간에 그 짐승들이 손을 물지 않았을까요? 그 짐승들이 발목이나 허벅지를 물지 않았을까요? 몰려다니는 그 들짐승들의 특성상 여러 마리가 작전을 세워서 그 시체를 먹기 위해 리스바를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리스바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로서 늑대와 하이에나와 독수리로부터 자식들의 시체를 지켜냈던 겁니다. 밤낮으로 자지 않고 내 아들들의 시체를 지켜내는 엄마. 그리고 들짐승들이 잠깐 물러나 있는 그 순간이 오면요, 자식들의 손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식어버린 내 아들의 뺨에 얼굴을 대고 울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아마 여러분의 엄마도 똑같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에필로그를 여러분 엄마가 본다면 여러분의 엄마도 리스바처럼 늑대와 하이에나와 사자로부터 내 살을 내어줄지언정 여러분의 몸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손을 잡는 것도 여러분의 엄마일 거고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뺨에 뺨을 대는 것도 여러분의 엄마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내 자식을 보낼 수 없다면 차라리 거기서 같이 죽는 것이 여러분의 엄마일 거예요. 오늘 리스바는요,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에필로그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리스바가 행했던 일을 듣게 돼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한 가지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약속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후손들을 지켜주기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약속대로 사울의 유해를 아주 명예롭게 사울의 고향 땅 아버지의 묘실에 묻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리스바의 이 모정이 사울과의 그 약속을 떠오르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다른 곳에 묻혀 있던 사울과 그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모셔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매달려 죽은 그 7사람의 시신도 수습해서 같이 장례를 치르곤 합니다. 이 모든 장례가 마친 후에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마 리스바의 희생으로 다시 이어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렸던 겁니다. 천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당신을 희생시키죠.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분. 맞습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피를 흘려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이 땅에 구원의 비가 내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마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가장 근접하게, 가장 가깝게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엄마들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놔도 예수가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엄마를 버려도 엄마는 여러분을 버리지 못해요. 엄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하게 프롤로그를 아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요, 여러분 엄마의 에필로그를 유일하게 기억할 존재일 겁니다. 그때 후회만 하지 않도록 오늘은 엄마를 한번 안아줘 보시고 엄마의 뺨에 여러분의 뺨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다 식은 얼굴에 여러분의 뺨을 대며 후회하기 전에 엄마에게 여러분의 그 온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엄마로서 사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외롭고도 힘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기억이 여러분의 엄마를 웃음지게 할 겁니다.